오늘 말씀의 주제를 광야를 지나온 자여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낙심을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리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일어난 내용이죠.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 뭐하고 복을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다 소진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렇게나 재산은 자녀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인생에 사는 법도 잘 가르쳐서 그가 정말 온전하게 잘 물질을 관리를 하고 축복 관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고난과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잃어버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길 수 있는 신앙의 교과서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추시래요. 여러분, 광야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꺾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자애, 나의 경구하는 것들에, 나의 사상의 것들을 싹 광야 40년 동에서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세팅을 하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성, 애굽의 생활, 애굽의 풍습을 가지고 왔으면 가나안에 가면 절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생활을 했던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엇박자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애굽의 것을 버리는 장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인생을 살아갔던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하신대요. 하나님은 실패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냥 훈련이죠. 그래서 또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것을 다 드러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준비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길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축복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을 주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만듭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무너지고 축복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와의 중심만 다 맺어지면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서 앞에서 선포로 시작한 날마다 오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된다는 선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광야를 지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밤에 홀로 울던 그 눈물은 바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들, 그렇죠? 밤에 홀로 울던 그 눈물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죠. 나는 광야의 과정을 걷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홀로 울고 있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자여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준비의 길이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 것 같고 내 손에 안 잡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에 만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크게 발버둥 쳤어요. 에삼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발버둥 친 세월이 헛수고인 것 같은데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나왔던,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과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될까? 저 사람 형편없어.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든 그 모습이 다 고귀하다는 거죠. 복받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야곱의 눈을 열어줬고 또한 축복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쥐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그리 발버둥도 안 됐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복받는 비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받는 비법을 종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복받는 비법을 그대로 전수해서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얼룩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얼룩양을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들처럼 하얀 양, 시커먼 양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성공자가 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의 방법을 따라서 부자가 되랍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쉽고 빠를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 비법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고 에이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궜어요. 그런데 무조건 담고만 노는 것이 아니라 보고, 뭐하고? 보고 건강한 양이 왔을 때 집어넣으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한 양이 왔을 때 됐다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협력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해서도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해도 복을 못 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합동 작전이 필요해요. 합동 작전. 하나님이 나에게 비법을 가르치면 그 비법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협동으로 여러분 진행함으로 축복이 진공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 거부인 에삼 라반보다 그리 잘 사는 라반의 자녀들보다 한 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인생에 뒤처진 자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 자식이 더 많이 난다고 그래. 옛날에 그 야곱도 참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어떻게 먹여 살릴까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협동작전을 딱 결합을 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라반의 그 자녀들보다 더 야곱이 몇 배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더 도저히 비전과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비법대로 나가면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자여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축복에 받는 준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는 버림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노정을 걸어갈 때 아픈 사람 없었고요, 가난한 사람 없었고요,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잘 됐어요. 병들어서 죽은 사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꼬라지 부린 사람만 죽었어요. 꼬라지 부린 사람,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만 죽었어요. 내 방법만 내세운 사람만 죽었어요. 이런 사람 다 망했어요. 광야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간 것은요,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해 줬던 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너무 빨리 가요. 우리는 이걸 선택을 원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가면 너무 더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요 절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암만 가나안 땅에 빨리 가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해놓고 빼앗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뭐하고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빼앗기면 별 의미 없지. 단돈 10만 원 벌더라도 내 입에 들어가고 쓰고 누른 게 더 낫지. 그것처럼 여러분 가까운 길이었지만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는 자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길이 항상 축복이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 꼭 현명한 길만은 아닙니다. 빠른 응답이 항상 은혜만은 아니에요. 응답 빠른 응답 받았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응답 못 받았다 해서 꼭 하나님 나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밸런스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도 축복도 우리 형편에 맞춰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현장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밤낮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여러분 황량해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을 주기 전에 훈련시키고 다듬는 가운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꼭 낮추신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이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고 싶습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교만하고 싶습니까? 베풀면서 교만하세요. 그러면 통해. 여러분 교만의 자격은 뭐냐? 무조건 베풀어야 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하면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빵 사줄 힘이 없으면, 밥 사줄 힘이 없으면, 커피 사줄 힘이 없으면 교만하지 마세요. 여기 되고 여러분들 상처가 되고 여러분의 축복에 가로막는 역할이 돼요. 여러분 참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겸손한 가운데서 베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목사님 난 교만 못 버리겠어요. 그리 하거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나 앞에서도 괜찮아요. 야 명체라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나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응? 그렇게 해주면 나한테 돼. 그럼 나 괜찮아. 나도 이게 이해가죠. 봐요. 교만한 사람들 앞에요 사람이 안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밥 사요. 무조건 커피 사요. 무조건 빵 사요. 그리고 골목대처럼 몰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뒤에서 욕을 해요. 미웃. 그런데 빵으로 그 입으로 쫑알 거는 것을 막아버리죠. 밥으로
입을 흉보는 것은 망아버리죠. 힘이죠. 돈의 힘이 이만큼 무서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은 겸손은 가운데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 더 좋다. 진짜 복이다. 세상의 복은 그렇지만 하나의 복은 그렇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춰라. 낮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낮춘다는 것은 옳고 그름, 믿음의 정의 가운데 서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당신은 교만해! 나한테 대들면 되겠어? 아니야. 진리 가운데서 목이 칼에 두라도 맞서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이 뭐냐? 여러분 문제가 탁 밀리면 깽깽깽깽깽 강아지 새끼처럼 꼬리 내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다 하면 걷기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인상 찡그려 이제 또 이것이 교만이다. 이거 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런 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진짜 무서운 교만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자존심을 부서지는 곳입니다. 자존심이 뭐예요? 바로 내 생각, 내 사상, 내 틀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체를 감사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바울은요 능력이 많았지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야는 사람을 부서뜨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세우신 곳이다. 그래서 광야의 문제들, 광야는 나를 무너뜨려요. 나를 지근지근 밟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새싹으로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 마음 숨겼던 내 포장된 마음을 가면을 벗기는 것이 광야다. 가면을 빨리 벗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밖에서는 그래 인자해. 법 없이 살아.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어른들이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집에 오면 쌀갱이어야 돼. 가면을 안 벗겨서 그래. 가면을 벗어야 돼. 진짜 가면을 벗은 사람은요. 밖이나 아니나 어느 공간이나 색깔이 똑같아. 우리가 딱 필요한 거래요. 색깔이 시커먼 색깔이 됐든 빨간 색깔이 됐든 어느 공간에 가든지 여러분 색깔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면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나도 내가 나를 보면서 난 가면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벗어야 돼. 하나님은 가면 쓰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 마음을 드러내야 돼. 광야에 들어가면 입술의 신앙이 벗겨져야 돼. 그래서 입술의 가면도 벗어야 되고 행동의 가면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면을 벗지 못했어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물었다고 원망.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그대로 있어요.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언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뭐라고 하냐? 에이 언젠가는 애굽으로 다시 갈걸. 뭐 꼭 그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에이 안 될 것 같아. 애굽으로 다시 갈 거야. 그러면서 그런 충동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안 그래요? 꼭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마세요.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축복만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장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주보회가 딱 두 가지 써 있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절대 밖에서 성경 이야기 하자고 하면 가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 밖에서 영적인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하는 데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마세요. 교회 집사가 됐든 목사 헤레비가 됐든 하지 마세요. 아니 내 교회에서도 못하는 짓을 왜 밖에서 하냐는 거지.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도 못하잖아. 밖에서 뭔 성경 공부를 하고 뭔 진리라고 그런 것들이 뭘 한다고. 다 신천지 하나님의 성의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나오지도 못해. 나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이단과 진짜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무조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불리형. 이단은 무조건 불리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밖에서 그 누군가가 뭘 가르쳐준다고,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쳐준다고 뭐가 절대 시원없어서 넘어가지 마세요. 상정도 하지 마세요. 침을 딱 3번만 뱉으세요. 페이. 100개 벗어야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넘어가. 여러분, 목사들도 신천지 넘어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겠어요?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예수요? 성령 이야기한다고 다 성령이요? 아니잖아요. 다 포장을 하죠. 예수 포장, 성령 포장,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부탁하고 또 부탁. 그리스도 놨더라고요. 절대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밖에서 신앙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고 써놨다. 조용히 나가세요. 왜 그래요?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무섭게 써놨더라고요. 아, 무섭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번번이 생기기 때문에 강문 안에 첫 라인에다 딱 써놨죠. 무서워요. 여러분, 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넘어가지도 않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넘어가지 마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시장이 있어야 배고픈 곳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광야는요, 직장도 없어요. 창고 공급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뭐만 있어요? 말씀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면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돈이 되고 여러분 행복이 되고 필요한 모든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비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루치 만나, 하루치 은혜. 광야의 은혜는요, 여러분 비축이 아니라 매일 의주라는 은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39장과 41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갈 때 여러분 보디바를 요셉을 사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상인들이 누구냐? 엘리트, 향품을 파는 향수를 파는 고위층의 판매원들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가지고 가는데 회사 말단 직원들이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 사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도 여러분 대감집에서 머슴은 여러분 목에다 힘주고 다녀.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경비도 청와대에서 경비 쓴다면 줄 서. 여러분 경비당에서 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누구 집에서 경비를 쓰냐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이 예고보로 팔려갈 때 향품만 전문적인 향수만 파는 그 상인들에게 팔려갔대요. 그러면 전문적인 향수를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상대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해요?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디바르 집에 파는 거예요. 향수를 들고 가니까 여러분 누구 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보디바르 집에서 하인을 살려고 하인들 없냐, 종들을 파는 시장에 나왔을까? 아니다는 거지.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 향품하고 똑같이 물건. 왜 요셉은 물건이잖아요. 근데 예쁘게 생긴 자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이는 누구예요? 못 본 아이네. 이거요. 그냥 팔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집에 놔두고 가. 써먹게. 그러고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지금 내 현실은 좀 남이 볼 때는 도저히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위치에 더 나보다 생각하는 더 나은 관계에 더 나은 자리로 나를 끌어올리는 그 전환점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봐요. 요셉이 여러분 고난을 만났어요. 배신의 고난을 만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가 향수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았단다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었으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없었단다면 어떻게 왕궁에서 여러분 서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겠냐 이거지.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 나를 인도해봤자 거기서 거기다는 거지.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처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가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야 함께 동행만 하면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 나하고 관계성이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고 인연이 되게 해준다는 할렐루야 하면. 이번에 부산에 가서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부산에 가서 처음 알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도 초급반에 종종 만났어요. 그런데 초급반에서 만났을 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대학교 교수가 됐든 해대부가 됐든 대통령 뭐 청와대 일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부산에서 만났어요. 부산에서 만나서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놀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는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레벨이 다른 거예요. 뭐 성도도 한다 할지라도 생각, 삶의 이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크게 하나를 배웠어요. 섬김의 사람이라는 어떤 것을 알았어요. 섬김의 사람. 우리 13사람이 모였는데 다 섬기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그 사람을 내가 계속 감시를 했어요. 근데 몸에 배있더라고. 이야, 어떻게 하지?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가문이 짱짱해요. 그 남편이 서울대 교수예요. 그런데도 몸에 섬기는 것이 배있어요. 이야,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 우리는 보디발에서 집에 노예를 팔려가니까 안쓰럽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래야지만 요셉이 죽지 않은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과 41장에 요셉의 감옥이라는 광야, 그렇죠? 형제들에게 팔리는 보디발에서 누명 씌우고 감옥에 가는 이 다 광야 과정을 요셉은 통과했다. 우리도 광야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그리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함께 동행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동행만 잘 되면 축복은 따는 복권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좌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요 도망자의 광야를 잘 통과를 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동행한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광야로 살았어요. 참 그렇죠. 우리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광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시편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왕의 영성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난 예수님도요 어떻게 시험의 광야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광야가 통과했어요. 예수님도 사역 전에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없는 권능은 능력은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무시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오망 불평하지 마세요. 광야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 43편 19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흐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광야는 끝이 아니라 길과 강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우리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으나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도다. 풍부한 곳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의 예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가 길이었다면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버림받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온 자여 낙심하.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자여 낙심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을 받게 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다 잃어요. 내가 이름에 거두라.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복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광야를 지나온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 대신에 소망을, 절망 대신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온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에게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